네, 안녕하세요. 8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새날이 맞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담대하게 행하며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예전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진정한 표적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진정한 표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실증주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는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18세기 과학 이 문명의 발달은 기독교 신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이런 합리주의 신학의 태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가시적인 형상으로 바꾸려 할 때, 여기서부터 이 교회는 타락하고 믿음은 변질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바로 성물 숭배, 성자 숭배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성자들이 입었던 옷, 또 성자들이 썼던 유물이 있으면 이것을 교회에다 갖다 두면 마치 이것이 교회 권위를 세워주는 것 같이 생각하고 교회에 어떤 더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성물을 갖다 놓고 속이는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제도는 콘스탄틴의 증여 문서라고 하는 이 위조 문서에 의한 것입니다. 그 문서에 의하면 모든 교직자는 이 교회의 교황에게 예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서는 거짓입니다. 위조입니다. 교황제도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거짓 문서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교황제도는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중세제도가 타락했던 원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려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66권 안에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다 충족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자꾸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첨가하고자 할 때 여기서부터 교회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신앙의 대상을 보이는 대상으로 만들려 할 때 여기서 교회가 타락하고 믿음이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내가 진정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표적을 보인 것처럼 너도 진정 메시아라면 너도 표적을 보이라.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이적을 요구한 것은 그동안 이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은 회개 표적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나요?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니 요나의 마음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두지 않았죠.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요나로 물에 던져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요나는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쌌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회개의 기도를 올린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칠 때, 여러분, 니느웨 이 성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나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복음의 메신저인 요나가 회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가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인생의 풍랑을 한번 만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처럼 한 풍랑을 만나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지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엄청난 회개를 가져온 것은 요나 자신이 깊이 회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그저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요나의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회개치 않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표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을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왜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날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했나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회개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오. 진정한 표적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가장 큰 표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엄청난 표적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세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을 구하지만 이미 우리들은 가장 큰 표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회개를 경험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음을 알고 더 이상 눈으로 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